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섬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어 먼저 도망치려는 선원들을 군인들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어리석게 거룩배를 버렸으므로 배를 최대한 해안가에 가까이 대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이르러 뱃머리가 점터층에 처박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배의 뒷부분은 부딪힐 때의 충격과 뒤에서 때려대는 파도에 의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군인들은 배가 해안에 매우 가까워져서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 것을 우려하여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인 백부장은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뛰어난 용기와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능력에 의해 큰 감동을 받았기에 적극적으로 부하들을 막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을 죽이려는 적대자까지 감동케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좌초한 것은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므로 백부장은 이제야 정신 차리고 명령을 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뛰어내리게 해 육지에 헤엄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파손된 배의 널조각 등 물에 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무트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말대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구원을 받았고, 배는 좌초되어 파손되었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는 바울의 말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자연재해를 만났지만 그 배 안에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이 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모든 사람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보여준 지도력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살 수 있는 여망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다에서 마침내 구원받았다고 강조하며 사도행전 28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한 것을 안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표류와 난파된 상황 가운데서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작은 섬으로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큰 섬인 시칠리아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파손된 배에서 헤엄쳐 나오느라 승객들이 모두 흠뻑 젖었는데 늦은 가을비가 내리고 날씨도 차가웠습니다. 다행히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었고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아무 조건이 없는 자비를 그들에게 친절하게 베풀었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원주민들은 더욱더 각별히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가나안 땅의 베니게에서 온 사람들로 당시에는 헬라어나 라틴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피워준 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넣다가 그 나무 묶음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불의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뛰어나와 바울의 손가락을 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손가락을 문 독사가 놓지 않고 계속 물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그의 손을 계속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살인자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은 죄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고 흔히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운이 좋아 바다에서 죽음을 모면했지만 정의의 여신이 독사를 보내 심판한 것이라고 원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태연히 손을 흔들어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고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바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으므로 당연히 그의 손이 부어오르고 조금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멀쩡하자 원주민들은 그를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도 살았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산 것을 보니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너의 발로 일어서라고 하자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된 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이라고 하여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서 자신들이 결코 신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다행히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을 경배하거나 제사를 드리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어이없는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방송에 자신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노출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송에서 그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습니다. 보블리오는 자기가 다스리는 섬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사흘이나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지휘관인 로마군의 백부장과 군인들도 있기에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영접하여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 지역의 일종의 말라리아 같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그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보통 4개월 이상 고통을 당했고 긴 경우에는 2에서 4년간 지속되기도 했으며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병인 이질은 이 섬에 있는 염소젖에 있는 세균으로 발생하는 병으로 설사가 잦았습니다. 바울이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니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 안수함으로써 자신이 사람을 낫게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을 바울이 고친 소문은 멜리데 섬 전체에 금방 퍼져 나갔고 그리하여 다른 병자들도 바울에게 몰려들어 병고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침으로써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과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사인 누가가 보블리오의 부친이 앓고 있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였으나 실제로 병을 고친 것은 의사인 누가가 아니라 오직 바울의 기도와 안수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한 것을 볼 때 치료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누가가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치료했다면 한계도 있었을 것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함으로써 복음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덕분에 275명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배를 타고 섬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고 떠날 때도 그들이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아마 식량과 의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치유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또한 바울이 이 섬의 복음을 전파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을 보면 그는 조용히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만 하며 3개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바울이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종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로 가는 바울을 최대한 예우를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에 의해 그와 함께 있던 275명의 사람들도 풍랑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겨울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오늘날도 되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